오늘 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요한일서 2서 3서를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여러분, 신명기 하면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모세가 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한 것이 신명기라면, 신약의 신명기가 요한 사도가 쓴 편지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다 죽었고요, 예수님을 눈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을 다 죽었습니다. 이제 누가 남았냐면 예수님의 신앙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뜨거움, 예수님을 직접 본 그 감동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확신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편지가 요한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교과를 배우는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고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면, 요한서신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쓰는 이야기는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귐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사랑의 사도잖아요. 굉장히 부드러울 것 같은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빛에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 어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조가 강해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없어요. 빛과 어두움, 여러분, 빛도 아니고 어두움도 아닌 그런 상태가 있습니까? 그런 상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빛과 어두움은 분명히 나눠지거든요.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순식간에 환해집니다. 그렇지만 불을 끄면 순식간에 어둠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행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공부한 내용과 오늘 공부할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가 12절부터 살펴볼 텐데 그 사이에 삽입 구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왜 쓰는지를 또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한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쭉 기록하다가 다시 한번 이 편지를 받게 될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신시켜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어요. 자, 오늘 12, 13, 14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읽어서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올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요한이 이 편지를 읽게 될 독자들을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을 연령별로 구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자녀들,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요만큼은 읽고 요만큼은 읽고 그렇게 썼을까요? 모두를 위한 말씀이겠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요한은 90이 넘은 노사도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성도들은 요한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는 다 사랑스러운 자녀들이고 청년들이고 믿음의 아비들인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쓰고 또 써요. 그 다음에 이미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 왜 쓰는지를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편지를 받는 상태를 묘사한 동사가 다 이미 완료형입니다. 이게 완료형이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옛날에 일어났는데 지금도 그게 진행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와 사귄다는 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으신 거 분명합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까? 여러분, 이건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라고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꾸 죄를 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해요.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여러분, 그런데 요한이 다시 한번 뭐라고 호소하고 있냐면 내가 용서를 받는 건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내가 오늘도 실수한 게 있고 내일도 실수할 텐데요.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뭐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죄 지은 것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빠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게 움츠러들고요, 자신감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들고요, 모든 게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나를 볼지라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고 내가 죄 사함 받은 새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요한이 편지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대요.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굴까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신령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태초부터 계셨던 그 신령한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요한은 알았어요. 사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이번 주 여러분 요한복음 공부하셨지만 요한복음의 믿음이라는 동사는 명사형으로 나오나요? 동사형으로 나오나요? 왜 동사형이죠? 믿음은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믿기 때문에 나를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와 사귀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를 부인하면 그것이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안다는 건 지식을 넘어선 친밀한 관계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귀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고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악한 자를 이기셨습니까? 어떤 게 악한 걸 이긴 건가요?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너무 질문이 어려운데요. 여러분,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못하도록 막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악한 자를 이겼다는 건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요, 악한 자를 이길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이겨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악한 자를 이기게 합니다. 그러면 악한 자를 이긴다는 게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천국이 올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의 열쇠의 핵심이 뭐냐면 이웃을 용서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의 관계를 막아놓고 깨뜨리고 의심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도록 미워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악한 자를 이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악한 자를 이겨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편지를 기록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고요,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악한 자를 이긴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세 가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남자가 금발의 아가씨랑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 뒤로는 그 옆에 있는 아가씨의 손을 잡았어요. 여러분,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동시에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두 여자를 만족시킬 만큼 동시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남자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시지만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참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사람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멀티태스킹이라고 그러죠. 학자들 얘기가 안 된대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 안 된대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집중하면 하나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은 이 얘기를 합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하지 말고 한꺼번에 한 가지 일씩 해라. 그런 책도 쓴 사람이 있는데, 자, 그럼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고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럼 이제 세상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엄마들에게 여쭤볼게요. 요리를 할 때 요리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군가는 먹기 위해서 해요. 옛날에 저희가 한국에서 개죠, 강아지가 아니고 집 밖에서 개를 키울 때 보통은 저희 집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갖다 줬거든요. 여러분 옛날 기억나시죠? 딱 그렇게 줬어요. 요즘은 개밥을 따로 주지만. 근데 이제 먹고 남은 음식이 없으면 저희 집 부모님이 개가 불쌍하니까 라면을 끓여서 줬어요. 그럼 이제 라면을 잘 먹었어요. 저희 집 개는 냉면도 잘 먹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음식을 만든다 하면 이 음식을 누가 먹을지 분명히, 어떤 음식을 만들고 누가 먹을지가 분명한 거예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의도를 아는 것이 진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내가 바라보는 눈으로만 바라보고 이게 전부인 줄 아는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제 요한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는데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뭘까? 그냥 제 식대로 쉽게 설명할게요. 자, 육신의 정욕은요, 말 그대로 욕심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에도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뭘 하고 살아요? 우리 마음 속에 생기는 욕심을 따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에게 본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욕심, 그러니까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냥 이것저것 다 갖고 싶어 하는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본능이 있대요. 근데 이제 한자, 여러분 이 욕자가요, 제가 이제 오늘 공부를 했더니
욕자와 마음 심자가 함께 만나서 이 욕자가 됐는데, 이 욕자는요 골짜기 곡자에 목구멍 흠자가 붙었대요. 그래서 깊은 골짜기에 목구멍이 있는데 채울 수 없는 구멍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어떤 마음이에요? 채울 수 없는 마음을 욕심이라고 한답니다. 그 책은담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대요. 지족가락 무탐즉우. 만족할 줄 알면 항상 기쁘고 즐거울 것이고, 탐욕을 추구하면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그것만 하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짐승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본능대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짐승이 참 못하다고 하는데, 저희 집 고양이를 보면요, 밥 주면 딱 먹을 만큼만 먹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좋아하시잖아요. 사자가 한 번에 사냥을 몇 마리 하죠? 먹을 만큼만 해요. 2마리 3마리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일용할 양식 주시는 것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도 뭐 하고 싶어요? 이번에 저희 집 전기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뭐가 힘들었냐면, 냉장고보다 냉동고에 이제 얼려놓은 것들이 녹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에 얼려놓은 것들은 저희가 먹으려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파트락하고 이제 다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들인데, 그게 다 녹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따라 살면요, 인간이 그냥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과 조율시키지 않고 욕심대로 살면 어떻게 되냐면, 짐승 같은 삶을 살고요, 죄송하지만 짐승 수준보다 떨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하다가 욕심쟁이 왕도둑이라는 그 동화책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욕심 부리는 사람을 보면 옆에서 욕심을 아주 옆에 있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자기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 욕심 부리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저렇게 욕심을 부려서 많이 가져가는구나, 대단하다라고 보이십니까? 불쌍하게 보이십니까? 네? 불쌍하죠. 제가 여기는 차마 못 썼는데 추해요, 추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한마디 하면 딱 알아들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견물생심입니다. 물건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요 뭐냐면, 보고 난 뒤에 생기는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학습된 욕심이에요. 저희 교회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안 계실 텐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은 인터넷 쇼핑을 더 많이 하는데 지금도 홈쇼핑이라는 거 합니다. 이게 뭐냐면, TV에 물건 파는 사람들 전문 그 쇼 호스트들이 나와서 물건을 팔거든요. 그러면 30분 뭐 이렇게 몇십 분 안에 물건을 다 팔아요. 그래서 뭐가 뜨냐면 전체 매진이 나고요.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전화하시면 싸게 드립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요, 그거를 보다가 나도 모르게 전화를 누르게 된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배송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이제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냐면, 그 인터넷 들어가서 물건들을, 내가 사고 싶은 물건들을 보다가 다른 것까지 나오면 계속 클릭하면 그게 집 앞에 상자 이렇게 쭉 쌓이죠. 자극된 욕심입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산답니다. 없는 사람은요 몰라서 못 사는데요, 있는 사람은 또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앞에 돈이 보이니까 그 돈을 보고
따라가는데 절대로 잡히지 않는 그런 욕심입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으면 사람들이 나는 돈이 많다라고 생각할까요? 이 세상에 나는 돈이 있을 만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벌지 않아도 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랑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랑하죠? 자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랑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자랑을 해야 돼요. 뭐든지 자랑해야 됩니다. 왜? 자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나를 좋게 평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집사님들 그런 거 자랑하시죠? 마트에 가서 물건 싸게 사오면 자랑하세요? 지금 배추가 싼데 나는 가서 2박스나 사왔다고 자랑을 하시고, 오늘 감을 사왔다고 자랑하시고, 가서 포도를 땄다고 자랑하시고, 자랑 아닌 자랑을 끊임없이 하고 살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근데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데 중요한 건 무엇을 자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자랑해야 될 것들을 자랑하지 않으면 자랑한 것 다 빼앗기고 망합니다. 그 예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요, 아시리아 군대를 무찌르고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면서 멀리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요. 그럼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히스기야 왕은 무슨 자랑을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시리아 군을 물리쳐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신 것을 자랑해야 했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만 뭘 자랑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은보와 무기 모든 것들을 다 자랑합니다. 사신들이 돌아간 다음에 선지자가 와서 물어보죠. 그 사람들이 와서 뭘 봤습니까? 뭘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당신이 보여준 거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지혜도 용사도 용맹도 부함도 허리케인이 오는 앞에서 막아줄 수 있든가요? 없죠? 자랑하는 것은 이것으로 자랑해야 합니다.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랑해야 될 게 뭐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기분 나쁜 자랑이 있고요, 자랑해서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랑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슨 자랑하고 싶어요? 옆에 있는 사람 기분 나빠하는 자랑하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까지 기분 좋게 만드는 자랑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나누면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도 지나가고요, 정욕도 지나갑니다. 안 지나갈 것 같지만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혹시 10년 전에 찍은 사진 보면 그때 내 모습이 굉장히 어색한가요? 굉장히 세련돼 보이시던가요? 촌스러워 보이죠? 왜 그래요? 10년 전에는 정말 나름대로 한껏 꾸미고 이쁜 옷 입고 교회 가다 사진 찍었는데 10년 뒤에 보면 그 모습이 어딘가 어색하고 촌스러워 보여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도 지나가고 유행도 지나가고 욕심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요. 뭐처럼 지나가냐면 안개처럼 신속히 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개가 끼면요 앞이 자욱해요. 안 보여요. 하지만 해가 뜨는 순간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쫓아가는 것들이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원히 있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도 영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영원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귐이 있는다는 건 시간을 같이 보내고요, 많이 대화하고요, 그리고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친구와 친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멀리 있어도 친한 친구가 있죠. 가까이 있어도 안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만 보내면 안 됩니다. 돈도 써야 돼요. 시간과 돈을 쓰면 진짜 친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해지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시간도 쓰셔야 되고 돈도 쓰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헌금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지갑이 꽉 닫혀 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주고 싶어요? 얻어먹고 싶어요? 사주고 싶죠.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의 지갑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면요 같이 있고 싶어요. 대화하고 싶어요. 저희 집 사람이 저 때문에 조금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자꾸 전화하니까 제발 전화 좀 그만하라고. 여러분, 사랑하면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꼭 무릎 꿇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지금부터 매일매일 깊어지고 매일매일 더 달콤해지고 더 보고 싶어서 정말 예수님 오실 때는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사귐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